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함께 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멘. 현대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국가든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이제는 더 이상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되고 또 내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과거에는 자기 동네 안에서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가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격변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그리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다 불안감들이 두려움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탈종교화, 더 이상 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탈종교화와 그리고 저출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성도들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교회와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영광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중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가지고 흥망성쇠가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대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에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행하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누구 하나 방향을 잡아주는 자도 없었고 이끌어가는 자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질서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시대, 혼란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게 하라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때는요, 지금 모세가 죽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다음을 이을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요, 죽을 이때는 그 다음 지도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큰 위기였지요.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남은 땅도 정복을 해야 되고 새로운 땅에 이제 또 다시 정착을 해야 되는 바로 그와 중대한 시기. 그 시기에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된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기였던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들은 새 시대와 사명 완수를 위한 도전과 그리고 전진을 계속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자고 나면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도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핸드폰 바꾸기가 겁이 납니다. 또 새로 익혀야 되니까, 기능이 추가되고 또 뭔가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겁이 나는 거 보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겁나는 사람은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들은요,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젊기 때문에 새로운 걸 도전하고 또 새로운 걸 쓰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정신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 훈련하는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가도 개인도 모두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보다는 돈입니다. 돈에 우선 가치를 둡니다. 돈에다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인의 삶에 하나님은 없고 돈만 남아 있습니다. 슬픈 일은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변질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야기하면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돈만 남아있고 인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인생이 사라지고 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계산으로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도 계산으로 유지합니다. 계산으로 끝냅니다. 계산이 되면 관계를 시작합니다. 관계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다 계산이 안 나오면요, 관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삭막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여러 지도자들의 오판과 과도한 욕심은요,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위기는요, 가정과 교회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그 나라의 전쟁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위기는 그 나라로 끝났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의 위기를 당하면요, 온 나라의 환율이 뛰고요, 환율이 뛰고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가 흔들립니다. 가정생활이 위축되고 교회 생활이 위축되고 선교와 전도가 위축이 됩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위기 속에서도 사명 완수를 위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면 움츠러듭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해집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냥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냥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관망합니다. 모든 주머니 다 닫아버리고 관망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고요, 당당하게 전진하고 당당하게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수아가 죽은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정복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전쟁 시작할까요? 누가 먼저 앞장설까요? 누가 먼저 선봉에 설까요? 누가 먼저 목숨 걸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전쟁터에서 내가 앞장선다고 하는 것, 제일 앞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힘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축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 그것을 그들이 안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사라짐, 이것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환경에 상관이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요. 현대인들의 의식과 경제적인 현실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현실 등을 볼 때에 국가와 교회와 자녀들의 미래가 혹시 걱정이 되고 암담하십니까? 뭘 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와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역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한 사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믿고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이 나를 붙잡지 않아야 되고, 가정을 붙잡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를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작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에게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갇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루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유명한 등반가 조지 멜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고 준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준비는요, 하루 이틀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체력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의 그 일기들도요, 계속해서 또 살피면서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준비해야 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또 있어야 되니까요. 1923년도에 뉴욕타임즈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말,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정복할 대상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왜 등반가들이 그 높은 산을 목숨 걸고 정복합니까? 단순히 그저 자기 자신의 그 정복욕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 성취욕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인류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 정복한 그 한 사람의 그 정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그것을 보고 함께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하면서요, 탁구가 우리나라의 금메달 따보세요. 천재 전 세계에 그냥 탁구 붐이 일어나가지고 탁구장마다 미어 터집니다. 탁구장이 많이 생겨나듯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세상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사명 완수를 위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존재의식, 그 사명의식, 그 존재 가치, 그 존재 의미,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실패입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성도의 도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렇게 여쭈었던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요. 전환기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쭈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들의 간구는 절실했습니다. 새로운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 정착해야만 그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합니다. 메사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 말이죠.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고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자신 앞에 놓은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매일 무엇인가 우리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그래야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과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욕심, 내 뜻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상 앞에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 뜻을, 내 마음을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을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길을 그분이 정하신 그 길로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은요, 거기에 맞출 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모두가 다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는 때로는 능력이 모자라고 또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자식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만은 진짜 자식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좀 힘들게 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했을 뿐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러기에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뜻은 항상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요, 항상 유익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한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지혜, 내 힘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때 내 인생도 사역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사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든지 형통할 때든지 일이 막힐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위기의 때든지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 내 말대로 싸우기만 하면 이미 저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에 유다 지파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나에게 불리하게 보이고 위험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에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러면 다음에 너희들이 싸울 때 우리가 또 함께 싸워줄게. 그래 요청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일하자는 겁니다. 일할 때요,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별 도움이 안 돼도, 일에는 별 도움이 안 돼도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요, 일할 때 힘이 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냥 내 일하는데 옆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잘하고 싶어지고, 내 자식한테도 잘 보이고 싶다니까요. 그게 잘하고 싶은 그런 이 강한 의지가 발동이 되고요, 그래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는 일을 왜 그렇게 잘해? 그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냥 온 힘이 더 생기죠. 아이의 그 말 한마디도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동료가 옆에 앉아서 지켜주고 함께 봐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고 그냥 말 한번 걸어주고 내가 또 말 걸 대상이 있고,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품앗이하고 높여가지고 같이 일하고 하잖아요. 모내기 할 때 줄만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힘이 되잖아요.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왕이면 좀 큰 지파한테, 수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지 가장 작은 지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웠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베색을 정복합니다. 두 지파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각 기관들이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든지 정치인들이 싸우는 건 그들의 싸움이라 놔두고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싸우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정당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정권 잡기 위해서 정당 세웁니다. 그들은 당연히 싸우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싸우면 안 돼요. 누가 잡든지 협력하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죠. 누가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고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치인들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1%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고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위기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룰 사명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형편에 관계없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도전하고 사명을 수행하십시오. 그 사명 완수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는 언제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 하나 되어서 기필코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회적인 위기 앞에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